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3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병철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늘 한 주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른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 황영아 목사라고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힘겹게 넘었는데 또 다른 높이 솟은 산이 눈앞에 우뚝 서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주는 선조들의 지혜인 듯한 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덜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수능을 마치고 대학을 가게 되면 나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름의 고민거리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남자 형제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합니다. 한 2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군에 있을 때에는 군대만 제대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군대를 제대하면 무엇이 큰 문이 있죠? 취업이라는 큰 문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죠. 내가 좋은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만 통과한다면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부분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도 어찌 보면 산 넘어 산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어찌 보면 다른 골리앗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큰 문제거리를 해결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아마 나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도의 내용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대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운 존재에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 바로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사울이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성경책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의 외침 앞에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런 일들을 며칠 동안이나 했냐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똑같이 크게 외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의 보상을 약속하죠.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 이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오늘 이 전장에 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커다란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린 소년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자라나는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반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전쟁터에 나올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도리어 이 사울 왕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을 볼까요? 오늘 32절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사울 왕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다윗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싸우러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사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다윗은 사울에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어찌 감히 한 나라의 왕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무찌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회사의 인턴, 아니 인턴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이 한 회사의 사장의 경험과 식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 저 소년 다윗은 용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떨까요? 그 바로 앞절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14절은요,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여러분 이런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마음에는요, 선한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성공,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울이 약속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공주와 결혼하고 막대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36절은 다윗의 동기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신 부모님을 누군가 욕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욕먹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욕한다면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평소에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참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모욕받을 때 다윗은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교회를 욕하는 영상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영상 보면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영상의 댓글에 달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같이 교회를 욕하는 청년들은 없겠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뉴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때로는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욕할 때, 물론 그 청년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되게 할 때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조금 더 핵심을 뒀는데요, 바로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에서,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신이 그동안 과거 목동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 시절 게으름 피우고 양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에게서 새끼를 되찾아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자나 곰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와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고 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결코 게으름 피우고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여기까지였다라면 다윗은 그저 훌륭하고 충직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목동 시절에 이런 경험을 분명히 했기에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자신이 목동으로 살아갔지만 그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는 것을 이 다윗은 생생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도 사자와 곰과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 힘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 보면 초라했던 그 목동 시절,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애쓸 때에 맹수의 손에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골리앗과 같은 맹수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아마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아마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고,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을 바로 오늘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겁내고 도망쳤지만 다윗이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바로 다윗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시는 어떤 시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쳤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날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이 위급하고 두려운 순간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레몬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레몬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냄새는 아주 독하지만 맛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먹어본 적은 없기에 그 맛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레몬은 어떤 맛인지 알고 있죠.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청년들은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시절에,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동교회 청년부에 나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이 승동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님의 설교로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심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생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삶의 자리, 그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 처한 그 곳곳한 환경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직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대학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인데 우리 한번 조금 고개를 숙인 청년들이 있다면 다 고개를 번쩍 들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겁먹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골리앗들, 다양한 골리앗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리앗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